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 뭐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아주 도를 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아주 정말 흠없이 지키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또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온 세상 다니면서 하나님이 뜻이니까 교회를 박살내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죠. 자기는 모르고 그랬지만, 그래 뭣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그래하고 남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얼마나 많이 여기 성경에 바울이 쓴 성경만 해도 13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저자 중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지,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 그 앞치마, 그런 걸 가지고요 병자한테도 얹은 병자가 난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은사,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직접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럽니다.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나 말이야. 완벽한 분인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그분의 능력도 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있느냐 말이죠.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능력이 많은 사람 기도할 필요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 필요 없고, 뭐 대단한 이적 기적 행하는 사람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이런 분을 위하여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제 믿는 사람들이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한 1년 정도 되나? 그런 사람들한테 교인들이요, 우리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금방 믿는다고 기도 안 할 필요, 기도 안 해서는 안 되고, 대단한 능력자라고 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 얘기입니다. 바울이 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한테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믿는다고 믿음 없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은 우리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처음 믿는 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 믿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어때요? 바울마저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기도 안 받고 신앙생활 할 사람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뭐 내가 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 성령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만 바라지 말고, 꼭 그러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은 잘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목이 타면은 자기부터 물 마셔야지. 물 마시더라고.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내용은 뭔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이 있고, 각 기관이 있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 나오도 혼자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왜 나오는데? 교회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는 왼손이 약하면 오른손이 도와주고, 오른손이 약하면 왼손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리는 명령, 온 몸의 피는 한 곳에만 흐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기도가 필요하다 얘기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서로가 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이 왜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라고, 서로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가라고. 독불장군은 없어요. 신앙생활 더더구나. 내 혼자 뭐 할 것처럼 보이지면 안 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중간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지방부터 흐르는 생수가 우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헤엄쳐 나가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가슴을 안고 오늘 바울의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은 뭐예요? 종이로 적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럴 거고 바울의 기도는 이런 거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배워가는 겁니다. 우린 기도한다 그래도 보면 뭐 우리의 욕심대로 하고 성경에 맞지 않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우고 바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뭔 기도를 하는지 제가 설명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하는 거 이거 참 귀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신서에 형제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동격이라는 동격.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하고 바울 사도들의 동격이다.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동격이 아니에요. 늘 얘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잘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짐승이야.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차이 나는 엄청난 격차가 누가 하나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높낮이 없이 하나 되게 만들었고 누가 똑같은 인품으로 이렇게 누가 똑같이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흘리신 피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관계의 모든 높은 담벼락을 와르르 다 무너뜨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동격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로 들어서 그렇지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호세아 얘기도 나오고, 버려진 어린아기 얘기도 나와요. 에스겔을 보면. 버려진 어린아기 핏덩어리를 내버렸어요. 그 딸을. 어떤 사람 아이 낳고 자기 아이를 들에 내버리고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 지나가는 왕이 그 아이 핏덩어리를 주워가지고 예쁘게 아름답게 키우고 왕의 아내를 삼았다. 그 얘기 에스겔이 나오잖아요. 왕의 아내를 삼았는데 이 여자가 정신이 또 나갔는지 그만 왕을 버리고 다른 남자 또 가버린 거예요. 예? 호세아에 나오는 고멜처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예수님과 동격으로 세웠다.
이거는 우리 실감이 안 나는 말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믿습니까? 저는 늘 일평생 저는 설교해 옵니다만은 같은 설교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 놀라워요. 여러분, 놀라운 일도 한 번, 두 번 보면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에 아무리 신기하고 대단한 일도 보면 처음에는 우와 그래도요, 한참 있으면 별로 시시해.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 몇 번 놀래다가 말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겠어요? 저는 가끔 내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지만 하나님을 직접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와 놀랬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놀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껴요. 영원토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러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샘물이 더 넘쳐. 더 놀래. 더 깜짝. 대수롭지 않는 단어 하나라도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천부여 어지 없으면 두 손 들어봅니다. 이 강도 같으니 이제 죄인 중인 개수 같으니 날 사랑하셨네. 요 한마디만 여러분 오늘 1시간 해도 다 못할 것 같아. 그런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끓어오른다 이게요. 끓어오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는가? 기뻐하는가 도대체 우리가 그걸 응? 도대체 모양이라도 내는가? 너무 약한 존재라. 이런 우리를 바울의 형제로 삼았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세웠다? 저는 단정으로 얘기하면 저는 영원토록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려도 그것만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노래 부르고 경배하고 감사해도 여러분 다 모자라. 시간이 다 모자라. 이런 은혜의 깊은 샘물이 여기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나오죠. 기도해달라고 뭐라고 요청하는 거 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쫙 나가지고 배달할 곳, 택배 배달할 곳 하나도 어김없이 다 배달해가지고 순수하게 배달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방해자들 많습니까? 반대자 많고 핍박하는 자 거짓말쟁이 얼마나 위협하고 여러분 복음 못 전하도록 얼마나 박해가 심합니까? 갈 때마다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형편없어요.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예? 물이 흘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뚝을 막아버리면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어진 것처럼 정말 쫙 물 흐르듯이 그렇게 복음이 흐르도록 기도해다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이걸 부탁을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의 물결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복음만 나아가도록 하게 해주세요.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내 감옥에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는 몸이 지금 붙잡혀 있어 꼼짝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물 흐르듯이 어느 곳에 여름 요즘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낮은 곳은 무너지고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게 벽돌 막는다고 해서 물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집 안방까지 들어오잖아요. 저기 빗물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방에 세력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비록 갇혀가지고 감옥에 꼼짝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처럼 유유히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러잖아요. 기도 멋진 기도 아닙니까? 우리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옥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대번에 한다면서는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 바울은 그런 요청을 안 했습니다. 나 감옥에 나오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말 안 하고 나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당장 육신적인 피로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저 배고픈 고쳐주세요. 병 났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 막혀가지고 흐르지 않을까. 바울의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됐네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요, 바울의 이런 기도 요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앉았다니까요. 엄청난 생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와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수천 년 알지 못한 그 공간 그 사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사이에 지금 복음의 물길이 우리까지 들어온 거세요. 이게 여러분 여기 기록하는 바울이 기도해다오 그 기도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응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선교사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작은 선교사들이라니까요. 설교자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하나의 작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 복음의 물결이 여러분 가운데 딱 스톱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요? 내 속에 복음이 스톱되면 안 돼요. 내 속에서도 유유히 흐를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먼저 교회 잘 다녀보고 예수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수도 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할것을 못 전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이 수독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회를 열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흐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해달라 얘기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음에 뭘 얘기하나 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지달라 하는 것은요, 악한 자들을 우리 막지 말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방해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장애물로 놓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슴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 편하고 잘 되면 좋죠. 그러나 혹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없고 별 성공을 출세하는 것도 없고 돈 잘 버는 것도 없고 별로 건강하는 거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달라고. 단수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우리가 말씀을 배운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과 이제 견져봅니다. 야, 나의 신앙은 좀 많이 간격이 있네. 그래서 우리의 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가지고.
교회만 잘 나온다고 예수 잘 믿는 줄 알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도저히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발견하면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오직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예. 그래, 너 이제 깨달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깨를 탁 두드려 잘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키우고 가신다니까요. 누가요? 그분이. 오늘 바울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 네? 뭐 우리 말로 하면 뭐 그 당시로 말로 하면 복음 못 전하도록 막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옆에서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하고 말이죠. 복을 못 전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많은 겁니다. 방해 세력들이 많은데 그걸 분별하고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데 방해 있다고 여러분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예. 어린아이한테 너 말하면 안 돼 하고 막 웃고 뻑질을 벗어 아유 무서워서 꼼짝 못하지. 예? 근데 아이가 대단한 것 같으면요 때려도 발음을 해버려요. 발음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면요 무슨 방에 있으면 그만 주저앉아 버려. 아이고 어쩌잖아.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방해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요. 마음을 혼란케 만들면요 이거 선악을 따먹어야 되는 건지 안 따먹어야 되는 건지 분명히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따먹으면 또 좋다고 그러지. 분별을 못하는 분별을 못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콩인지 파진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는 여러 입에 들어가는 암기는 들어가더라고. 뭐 저도 그랬겠죠. 흙인지 먹는 건지 모르고 막 먹지 아이들이 뭐 몰라. 조그만 사람은 내가 정말 잘 먹자는 우리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잘못 구별을 하면은 이걸 들어가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지 설 자리 서야 하는 건지 앉을 자리 앉아야 하는 건지 천지 구분을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혼란스러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데 자빠져 보세요. 마귀가 껄껄 웃고 잘 됐다 그러죠. 이렇게 아담하고가 넘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나니 죽는다 그랬는데 그 소리를 온다할 데가 없어. 그래도 마귀가 먹어주면 이쁘지고 어쩌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턱 따먹다가는 천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유혹들을 우리 혼란케 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정욕은 있지. 예?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싫지. 세상 소리는 듣기는 좀 좋지.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정욕과 세상과 짝하는 게 더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흔들려. 이런 것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비방을 하든지 누가 어떤 무슨 악한 소리를 하든지 거기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 그래 우리가 이런 글서 보면 여러분 우리 2절 뒤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믿으면 모든 사람, 아무나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은 택하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그런 사람만이 어떤 방해와 비방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준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까지 만나게 돼요.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방해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 도저히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빠질 것 같아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을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 찌르고 괴롭고 근심을 두렵고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근데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내려놓지 못해요. 왜? 내가 잘 믿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례하게 해주신다.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구나. 그럼 모든 사람 것이 아닌데 내한테 주신 믿음은 뭐라? 특별한 하나님의 원천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기도하는 봅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지켜주시리라. 예. 주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성경에 가끔 나와요. 우리 일상생활에 미쁘다는 말 안 쓰잖아요. 미쁘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은 우리 다른 해석으로 하자면 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단어 중에서도 미쁘다는 이런 말은요, 설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신실하다. 저분은 말 한 대로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다 하시는 신실하고 미쁘시고 완전하시고 정직하시는 이런 뜻이요. 미쁘다는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일상생활에 용어를 안 쓰잖아요. 안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미쁜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지, 물론. 예? 물론 때로는 정직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미쁘다는 말을 쓰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에는 꼭 누구 보고 미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꼭 미쁘다,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시고 진실하냐 보세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에게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믿음 굳건하게 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무슨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못난 걸 갖다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딱 점을 찍어놔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 딸이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다 살고 믿음대로 다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까? 쳐다보면은 지 마음대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더럽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형편없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자녀라며.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형편없이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 아들 딸인데 왜 저 모양으로 놔둡니까? 아이고, 하나님 믿어 소용없네요 라고 하나님 말만 비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미쁘시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수준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헷갈립니까? 저는 헷갈려요, 솔직히.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믿어요. 헷갈립니까? 야, 그래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10번, 100번 넘어져도요, 이야, 내버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예수님 차버렸어. 베드로가 예수님 차버렸다니까. 3번이나 찼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동가를 져버렸어요. 저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가 예수님 같으면 베드로 다시는 안 봐. 그로써 베드로와 너와의 인연은 끝났다. 나는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내버렸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되 늦게 찾아오신 것도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보다 갈릴리 먼저 가 계셔. 딱 갈릴리 먼저 가요. 제자들은 쫙게 자빠져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 고향은 어제 돌아오는데 예수님 먼저 와 계셔. 자기들 와가지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옛날 돌아간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다. 옛날에는 어부 내버려 놓고 예수님 쫓아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차버리고 자기들 직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실망하고 밤새 일을 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투덜다가 아이고 이리가 사겨. 그때 해변에서 밤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고기 많이 낚았나? 낚았기는 뭐 낚았어요.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는데 얼마나 고기가 큰지 갈릴리 바다에 그런 고기 있을 줄 몰랐어요. 누구야? 주님이세요.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우옷을 걸치고 철벅철벅 뛰면서 어이구 주님 오셨는다고 제자들도 다 육지로 오르고 주님이 아침 식사 마련다 해놨네. 떡을 굽고 너희들 생선 잡은 좀 가져오라. 생선까지 굽자. 예수님 주방장이야. 다 하나 넣고 실컷 배불리 먹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세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형편없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같은 창기라도 자기 못 남편을 버리고 10번 100번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우리 주님은 따라가서 값을 지불해주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가지고 주님이 아름다운 공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난 잘 몰라요. 솔직히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 성경에 써 있는 거야. 성경에. 그래 이성이 확 돌아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붙들고. 그건 예수를 좀 잘못 믿지 내가 아무리 주여 해도 내 속에 정욕의 마귀가 돌아와가지고 자꾸 나를 육신의 정욕으로 이끌지. 입술로는 주여 눈만 뜨면 세상이지 뭐. 그래도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가르쳐. 그래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너를 완전케 하셨고 그래도 버리지 않을 것이고 70번씩 7번이나 너를 붙들고 모든 원수들 너는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 빛이 되실 것이 너희 강건한 능력이 되실 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다 하나님 너를 붙드신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 말씀이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럽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이 말씀 놓고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기도하면 또다시 불려가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그 얘기입니다. 끝이 없네 보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왜 확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우신다 그 얘기예요.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세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도 연약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세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